정한 시간이 됐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줄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잘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코로나19 기간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의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천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교회 학교에 아름다운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잘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백신 주권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소망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내각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선교 현장에 있는 귀한 선교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새벽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살아가는 교우들에게는 신령하여 기름지며 신상의 강건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내서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내서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그들을 엎드려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29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부르던 건데요. 참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셔서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즐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에 환하게 그 이름이 그보다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세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2장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땅을 사고 그리고 그가 땅을 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땅을 산 시기는 시드기야 왕이 10년 동안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 통치하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는 자신에게 찾아온 친척을 통하여 땅을 사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회복되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에레미야는 옥에 갇혔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땅을 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여주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를 증거한 그대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당대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합니다. 땅을 사고 난 이후에 정말 1년 만에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는 땅을 산 것에 덕을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어쨌든 에레미야가 땅을 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주변에 많은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것이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안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평강을 주시는 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70년 이후에 너희가 돌아와 이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안녕을 줄 것이다. 샬롬을 줄 것이다. 평강을 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어졌는데 70년 지나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한 마음, 한 길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오늘 약속한 말씀대로 후손에게 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났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의 용사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떠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임마누엘 예수께서 우리와 언제나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며 해받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눈물의 샘이 기쁨의 샘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뿌리 내려 그 땅 가운데 자손만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39절, 40절, 41절 지속적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42절에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징벌이 아니라 상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길이 있는 인생, 그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인이 되어져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43절, 4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든 상거래를 활발하게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 회복일 것입니다. 근데 그 회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귀하고 아름답게 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몽골에서 온 30년 만에 만난 대학원 동창을 만났습니다.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한 지 약 15년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몽골에 가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인이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10수년 동안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너는 보내는 자만 되지 말고 내가 직접 가는 자가 되라 라고 해서 40대 중반에 그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6월 25일 날 이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전쟁이 터진 것 같이 그렇게 허둥지둥대고 그렇게 섭섭해하고 황망해 했다고 합니다. 10수년 동안 그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안정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아들이 이만큼 커준 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이 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딸이 결혼한다면 나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멋지게 길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의 불을 질러주는 그런 귀한 동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에 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평강, 진정한 후손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길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부여잡는 것에 있는 걸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때에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과 한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부여잡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